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신분이 탄로날까봐 그랬는지 좀 멋쩍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모세라든지 엘리야,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을 당신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제가 궁금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3절에 내려가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2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거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센이란 말이에요. 아노덴이라고도 하고 아노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본다는 말은 에이돈이란 말로 안다는 뜻이에요. know,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그 자기 집안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공의 잣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역설이 생기게 되죠. 세례가 필수 조건이라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세례 받지 못했거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지진이 나서 이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간수가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17절에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구약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슈브란 말인데 이 말은 길을 가다가 정반대쪽으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슈브, 유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태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또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구약의 용어와 비슷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신약의 용어는 마음을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구세주시요 나의 구주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도덕적인 과오를 들어서 우리는 회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상근 목사님은 그건 회개가 아니고 자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해서 내 주목을 믿으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상근 목사님은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회개이다. 한 번밖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다가 회개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는데 또 회개한다고 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에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다. 이상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자복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생활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욕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상모스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자는 바를 씻는 일은 일상적인 도덕적인 모든 잘못을 고백하는 자복의 행위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물은 말씀도 되는 거예요. 주석가 아도 펑크는 요한복음에 쓰인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가 난 강아지는 다른 동물이 될 수 없어요.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그 원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새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뻐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이게 바로 영으로 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려가서 거듭남의 과정을 바람으로 소개를 하죠. 바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주변에서 역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느끼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물론 요즘은 뭐 과학으로 다 증명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죠. 오늘 구원받는 자는 바람과 같이 그 숨결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초대교회 실선주 목사님은 불교와 선불교에 신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분이 주문을 외우시면 신접이 돼가지고 몸이 뜨고 도사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길선주는 그러나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가 도사가 돼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뿐이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아무리 도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를 느낄 때에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될 때 복음에 헌신하는 위대한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해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은 것이고 불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고 잠깐 있다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영광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또 시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체프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틀란타로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됐는데 통로에서 한 그 중년 남자를 보게 됐는데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창가에 가서 밖을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체프만 박사가 그 사람 곁에 가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 저는 평생을 소경으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눈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역으로 마중 나올 터인데 너무나 설레이고요. 저는 저들을 제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아틀란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의 팔 속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껴안은 이 사나이는 하늘로 양손을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영광, 영광, 내가 볼 수 있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소경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한 건 뭐예요?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경되었던 우리들이 눈이 뜨이게 되고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보고 싶었던 인물들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같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에 인생을 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성공도 좋지만은 땅의 성공은 잠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faith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군요. faith 할 때 F, fire,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자. FA, ask, 간구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또 FAI죠. integrity, 정직하게 살자. 신실하게 살자. 그 다음에 FAIT, T는 trust,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 마지막 H죠. heart,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네,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참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공항을 맞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항 그 자체다. 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항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듭남을 받은 우리들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마치겠어요. 40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악에서 건질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와 해초를 장차 번영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초